인카운터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카운터 끝나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또 하나님 만나시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제 좋잖아요, 솔직히. 되게 좋은데 되게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거의 한 70~80% 정도 되는 분은 이렇게 돼요. 통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아서 뜨거워서 한 2달 정도 열심히 하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다가 2달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현실적인 그 현타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뜨거움도 조금씩 없어지고 인카운트 때 좋았는데 라는 생각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린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도 다시 뜨끔지근해지고 열심히 나오는 열정도 좀 없어지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알았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긴 좀 뭐하고 근데 교회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늦게 왔다가 일찍 가시는 그런 분으로 전락하고 그런 분들한테 뭐 하나님 만나서 이런 얘기 하면 야 나도 다 해봤어 야 너무 열심히 하지마 그러면 번아웃 돼 번아웃이 뭐냐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가 됩니다 나머지 20% 어떤 분이 되냐면 세상에 있을 때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쌓기 시작하세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마치 내 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열매들은 아직 없는데 아는 지식이 많아져서 스스로는 내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큰 장로, 머리 큰 권사라는 표현을 쓰는 분이 돼요. 그럼 어떤 분이 되냐면 자기가 다 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교회 행적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각 나라의 크리스천 공동체들의 활동을 판단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솔직히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머리로 자기 삶을 망친 상태로 하나님한테 오잖아요. 자기 머리로 자기 삶 망친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남의 삶과 교회까지 망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저는 부산은혜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게 저도 뜨뜻미지근해지는 것도 해봤다가 머리 큰 장로까지는 아니어도 머리 큰 집사까지는 돼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다 경험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걸 하면 자기가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남들은 알아.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욕먹고 그러니까 남들은 욕먹으니까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돼. 옆에서 날 보고 기독교가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입견 얘기하잖아요. 남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산은혜교회를 시작하면 부산은혜교회는 이건 안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부터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골방을 들어가자, 골방을 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쉽지 않죠. 하나님 음성 듣기도 쉽지 않고 저도 하나님 만났을 때 저를 선교해 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IGF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골방을 가라. 골방이 어려우면 새벽기도라도 하라. 새벽기도 다 같이 하니까. 근데 저는 새벽기도도 가고 골방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게 항상 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선 저는 안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이 하나님을 만난 형 누나들이 있었는데 형은 장로님 아들이고 누나는 권사님 딸인데 그 둘은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못 듣는데 갑자기 형이 와가지고 정원아 내가 환상 중에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왜 내 환상을 당신이 보냐고 막 속으로 막 미치겠는 거죠. 근데 막 그 둘이 음성 듣고 막 환상 보고 또 혼자 기도하다가 막 방언받고 저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방언받고 뭐 이런 일이 막 있으면서 제 마음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뭐 신앙생활에도 다 부모빨이구나. 세상에서도 재벌 아들은 쉽게 가는데
신앙생활도 똑같구나. 신앙생활은 또 목사들, 장로 아들은 나 같은 안 믿는 사람 아들이랑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죠. 근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못하니까 음성 듣는다, 환상 본다는 말은 못했지만 동시에 그 뭐 저를 섬겨주신 전도사님이나 형들한테 나는 안 돼서 마음이 힘들어 이런 말을 내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긴 한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왜 나한테는 환상 같은 거 안 보여주시?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부흥회 갔었는데 부흥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셨는데 부흥회를 하시고 뭐 청년부들을 상대로 하는 그 부흥회 내용은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무슨 부흥회를 하신 다음에 청년들 중에 선교사님한테 질문 있는 사람들은 와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애들 앞에서 질문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제가 선교사님을 제가 그때 회장 다녔거든요. 선교사님을 뭐 자동차로 운전해서 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했어야 됐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가실 분이니까 선교사님, 저는 왜 골방에 들어가도 음성을 못 듣습니까? 저는 왜 새벽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 아들이어서 그렇습니까? 왜?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지 못하지만 네가 눈으로 글은 읽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죠. 그러면 너가 큐티라는 걸 해라. 그래서 큐티가 뭡니까? 저는 큐티가 뭔지 몰랐을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큐티를 위한 교재가 몇 개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생명의 삶이라는 걸 추천해 주시면서 저한테 너가 7불이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책을 사면 생명의 삶이 인터넷으로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 생명의 삶은 이제 그 날의 말씀이 딱 한 요만큼 딱 나와요. 한 몇 구절 나와. 그걸 읽으래요. 내가 글이야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이제 내용이 이해되잖아요. 아,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그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글 중에 어떤 한 글자 아니면 어떤 한 문장이 갑자기 조금 달리 보이는 느낌에 왠지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오늘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까지 읽어라. 그 저한테 3번을 읽고 처음에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라.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한 글자 혹은 어떤 한 문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가 믿고 그날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했든가 아니면 사탄이 너를 골탕 먹이려고 너를 안 좋게 하려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건데 너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장난치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든가 셋 중에 하나다. 그런데 10개를 하면 10개 중에 9개는 아마 너의 생각이거나 사탄의 장난이겠지만 1개 정도는 10개에 1개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감동일 거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세상을 많이 알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네 마음속에 너무 많으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너가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안 주실 리가 없다. 대신 너는 너의 삶에 10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10일 중에 9일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9일 동안 미친 짓을 하면 10개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니까 9일에 미친 짓을 하면 한 번은 걸리지 않냐. 그걸 네가 살면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가셨어. 저는 이 들은 것을 전도사님한테 다른 형들한테 말을 못하고 조금 솔직히 말은 되잖아요. 그죠? 난 정말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을 못 듣겠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읽고 배운 대로 내용은 다 배운 거야. 내용을 다 알겠어. 안 상태로 다시 읽습니다. 읽으면서 거기에 만약에 뭐
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근데 그냥 그 단어가 왠지 닿는 것 같아. 읽었는데 없다. 그러면 영어를 읽고, 영어는 또 없다. 그럼 거꾸로도 읽었습니다. 거꾸로 전하라 뭐를 누가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읽어요. 계속 정말 마음을 가지고 그날 나 오늘 이 말씀인가 보다 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그러면은 한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정말 내 마음 복잡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15분 20분 동안 진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오늘 뭐 하나 붙여 주세요를 마음으로 했더니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뭐 약간 웃긴 얘기인데 이건 지금 설교 중에 말을 할까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해본 다음에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까 좀 그래. 왜냐면 이게 미친 짓을, 이거를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해봤으니까, 그때 되게 제일 친했던 형이 샌드위치 샵을 딱 인수받았을 때였거든요. 이 형은 신앙이 그렇게 좋은 형은 아니었는데 샌드위치 샵을 이제 인수했으니까 샌드위치 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약간 뜨거운 상태의 형이 있었어. 네, 그 형한테 가가지고 형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잖아. 근데 그 형은 샌드위치 샵 운영하느라 그 선교사님 그 부부에 오지도 못했었거든요. 가가지고 형 내가 따로 가서 물어봤는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에 진짜 비밀을 하나 알아냈어. 그 형이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형한테 형도 음성 듣고 싶은데 못 듣지? 못 들어. 형도 환상 보고 싶은데 못 보지? 못 봐. 형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야. 형 내가 해봤는데 대박이야 이랬어요. 그 형이 뭔데가 된 거여서 내가 형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형 그러니까 형이 그날 읽은 글에 만약에 솔로몬이 성벽을 칠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와닿으면 그날 형 샌드위치 샵 페인트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형 해보는 거야. 이게 해놨어. 그러니까 형은 완전 내가 말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형이 저랑 신뢰관계도 많고 둘 다 하나님 막 제대로 알기 전에 되게 의리 막 했던 형이거든요. 그 형 그 말 딱 듣고 간 거예요. 근데 생명의 삶 내가 하나 사줬던 것 같아, 기억에. 나는 이제 형을 한번 시켜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한번 사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일주일인가 있다가 전 일주일 동안 저도 이제 나름 했고 말씀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인데 생각 연락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형 왜 그러니까 진짜 고맙다. 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 무슨 말씀 받았는데 그건 말은 안 해. 근데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말로만 글로만 알다가 살아계신 걸 내가 진짜 느꼈다. 그러다 듣고 내가 이거 진짜구나. 나 이거 이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거룩하고 뭔가 좀 섬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배우는 거. 나 그런 말씀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안 오고 그냥 막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제가 그거를 이제 책을 한 권 적었어요. 다 적었어. 날짜 쓰고 그날 말씀 중에 와닿았던 거 한 줄 쓰고 이게 왜 다른지 쓰고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놨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써가지고 결혼할 사람에게 주면 결혼한 사람에게 이 사람 신앙이 이 정도구나를 볼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전데 읽어보지도 않아. 왜냐면 내가 이상한 얘기를 막 써놔서 별의별 다 써가지고 그거 이딴 거 왜 보여주냐고. 어쨌든 뭐 그건 사적이고 책을 쓰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방법을 저는 추천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음성을 못 들었다면 진짜 돈 좀 쓰셔가지고 좋은 거 사십시오. 좋은 책. 적당한 아무 노트 막 아무 다이어리 하지 말고 좀 좋은 거 있죠. 저도 그때 진짜 한 가게를 한 10몇 군데 다녀가지고 진짜 옷가게에서 파는 패셔너들을 위한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끈 묶고 하는 되게 예쁜 거 샀어요. 종이 질도 되게 좋고 막 특이하고 좋은 거. 거기다가 진짜 한 장 한 장 열심히 썼습니다. 이거는 평생 보관할 마음으로. 지금도 책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거면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공책 예쁜 거 사시는 데는 뭐 주저함 없으실 분들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를 사십시오. 그래서 쓰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전화라는 것을 오늘 받았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이 생기나 보다. 그러고 그냥 살다가 전도할 사람 끝내 못 만나고 밤에 농구하고 있는데 상대편이랑 나랑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편 얼굴을 딱 봤는데 갑자기 전화라는 말씀 받았는데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 게임 끝나고 모르는 애한테 중국이었어요. 가가지고 떠듬떠듬 영어로 야 너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녀. 교회 안 나볼래? 하나님 정말 좋은데 근데 얘가 막 나를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야 농구나 해. 그래서 그래 농구나 하자. 제가 말았잖아요.
솔직히 받은 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걸 말고 이게 책가방 메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파킹하고 집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갑자기 마음에 여기서?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나 혼자의 싸움인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는 내 착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는데 난 분명 아침에 무릎 기도까지 했는데 지금 이 걸어가면서 그냥 지금 그걸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해? 근데 다행히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 잠깐 무릎 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진짜 이거 진짜 미친 짓 같은데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그랬잖아. 제가 말한 순수하지 않다는 거는 못된 거 알고 모르고 이거의 순수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원하는 걸로 너무 가득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너무 가득하고 내가 선입견으로 만든 내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진짜 하나님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저처럼 제 머리 믿고 살던 사람이 약간 미친 짓인 것 같은 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10일 중에 하루는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그런지 제 마음에 그 복잡했던 것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제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많은 미친 짓들 덕분인지 나중에는 큐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큐티하는 것 덕분에 제 삶이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내 생각으로만 살았으니까 맨날 도태도 됐다가 평상 유지했다가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한 3년 정도를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더니 내 삶이 확실히 하나님과 가까워진 쪽으로 확실히 옮겨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보면은 그냥 미친 짓이고 아무 나에게 의미 없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짜잔하는 멋있는 일 하나 일어나지 않았지만 10년, 1년, 3년으로 장기적으로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옮겨져 있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환상과 제가 환상을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왜 환상을 못 봅니까? 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따라가서 여쭤봤을 때 목사님이 모든 아이를 엄마들이 그림책으로만 가르치진 않지 않냐. 어떤 아이는 다정한 말로 가르치고 어떤 아이는 그냥 안아주는 걸로 가르치고 너는 말이나 그림책으로 가르치지 않고 너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로 가르치신 건데 나는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그림책을 너무 원하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맞는 법을 보고 난 필요 없고요? 나는 음성을 듣길 원해요. 나는 환상을 보길 원해요 라는 마음이 컸는데 큐티하는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글을 읽어서 하나님한테 진짜 원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특히나 글이 좋은 점이 음성이나 환상은 사탄이 장난쳤을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있는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도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거든요. 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지 않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네가 말하는 해석이 잘못된 거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걸로 받았을 때는 바로 그게 하나님인지 사탄이 장난치는 건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받은 거는 들고 저희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시면 이것이 내가 바로 이해한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지 바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훨씬 안전해요. 그냥 음성 듣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시작하신 다음에 음성 듣고 환상을 받는 것을 더 추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오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골방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카운터가 끝나면 다시 골방 얘기를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좀 다른 분야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혹시 가능하신다면 지금부터 한 6주 정도 남았죠. 인카운터 끝날 때까지. 몰라 이번 주에 아무도 안 하면 인카운터는 없어집니다만 어쨌든 6주 남았는데 6주 사이에 큐티를 통해서건 아니면 직접 음성을 통해서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서 좋겠고 안 되면
이번에 졸업하실 분이랑 다 같이 또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또 시작할 수 있게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뜨뜻미지근해진 사람이 되거나 머리 굵은 권사님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 교제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좋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PT 한창 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영화를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준비했던 거가 한 과목이라도 LA 헐리우드에 있는 학교에서 듣고 한국을 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대학원 갈 거라 상상도 못했고 미국에서 직장 가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학교법과 유학생법과 또 무슨 학교 간 트랜스퍼법을 다 알아본 다음에 새 카운셀러를 다 만나보고 다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일부러 한 과목을 안 듣고 졸업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끔 그 계산 잘못해가 졸업 못하는 애들 있거든요. 너 한 과목 덜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하면 유학생은 반드시 4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학기는 그 못 들은 한 과목만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과목만 남기고 다 들은 다음에 그 한 과목을 LA 와서 듣는 것을 다 셋업을 해놨어요. 한 과목만 남기고 다 듣고 그 다음 학기에 LA 신청을 해서 LA에서도 오케이가 다 됐는데 갑자기 LA에서 너네 인터내셔널 그 카운셀러한테 이것을 얘기해봐라. 나 이미 얘기했다. 근데 뭐를 물어봐라. 그래요. 나는 그 뭐는 난 모르는 거니까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잠깐만 근데 막 뭐라 그러더니 어떡하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유학생은 이게 안 되네 이게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1년 넘게 너랑 나랑 얘기하지 않았냐. 너 막 된다 그래가지고 다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어떠냐. 그러니까 유학생법만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네가 하는 거는 유학생법뿐만 아니라 이 자국 내 학교와 학교를 옮겨야 되니까 학교 간에 이 또 이민법을 그러니까 3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건데 자기는 유학생으로서는 답을 줬다는 거예요. 네가 3가지를 다 하는 거니 난 몰랐지 이런 얘기하고 내가 설명 몇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책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말이 되냐고. 너 때문에 나는 지금 한 학기를 이렇게 날렸는데 나 한 학기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이럴 거 있으면 내가 지난 학기에 다 두고 졸업을 했지. 막 난리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법이 그런데 유학생 미국에서 정한 유학생 법이 그런데 미국 법이에요. 미국 법. 학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날린 거죠. 그래서 막 마음 우울해가지고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막 힘들고 그럴 때 한 이틀 동안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 마음 너무 힘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면 약간 저는 이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고 나는 몰라 뭐 이러면서 막 맨날 농구나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키트를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6절을 주셨습니다. 같이 본문 보이스께서 읽어주실까요? 1절도 2절까지 다 읽어주셔야 119장 9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주실까요? 119장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나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6절을 1절부터 6절 말씀 주시면서 이게 그날의 생명의 참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주시면서 네가 아는 거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걸 네가 인정하겠냐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 6절이 나한테 와닿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카운셀러들 다 만나다니고 뭐 법 알아보고 난리 쳤었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안 됐다는 거가 너무 분해서였는지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나 알아봤는데 왜 안 도와주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생각만 자꾸 들지 하나님이 더 많이 안다는 걸 네가 나를 네 지식이 나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걸 네가 알겠냐고 너의 머리로 날 알 수 없는 걸 네가 뭐 알겠냐고 인정하겠냐고 하는데 내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울면서 내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나도 알아보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고 싶다고. 그럼 엄청 운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듣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카페테리아에 가서 샌드위치 사려고 줄 섰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샌드위치 사려고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 그 인터내셔널 그 카운셀러인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지금 나 당신들 내가 지금 생활비지 이게 다 날렸는데 지금 뭘 바꿨다고 근데 나한테 오더니 너의 안건을 내가 올렸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소식인가? 우선 결정되지 않아서 기다려보래. 그 다음 3시간 때 이메일이 왔는데 이민법이 바뀐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학기 LA로 사람들이 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타이밍에 우선 이민법 바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죠? 저의 안건이 제가 처음 가서 난리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 확정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고, 저는 몰랐고, 이 사람도 그게 될 거랑 상상도 안 했고, 미국의 법인데.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유학생이 왜 안 되는 거냐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안건을 올렸고, 미국은 책임지고 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다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인정한다고, 내가 정말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그 직후 내 마음 정말 진심이었을 때 그 직후 1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 느낌? 아,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지식을 내려놓길 진짜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제 지식 따위 물론 여전히 무의식 중에 구사할 때가 많지만 특히 저 인생에 중요한 일들 있죠. 그때 제 인생에 중요한 일 당시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구할지,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이 4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이 4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난 절대 안 움직이겠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지식으로 내 육안으로 하지 않겠다. 제 육안으로 했으면 결혼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덕분에 결혼해가지고 두 분 보신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의 원래 인간 밴드를 봤을 때 지금의 이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제 주변에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몇 명 없었고 제가 지금 사는 이만큼 행복도 누리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전 하나님 주셨다고 믿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살게 되게 된 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저는 당시에 25였으니까 당시에 저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삶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문제를 비교하자면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25살에 가졌던 문제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요한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게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선미가 보이죠. 하나님 내가 A 할게요 B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B고 C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바라시는 A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바라지도 않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그런 학교도 들어간 거고 유학생으로 가서 미국 좋은 회사는 아니고 그래도 꽤 큰 회사에 부사장도 해보고 한 30명 정도 고용해보고 밑에 제가 밑에 고용한 애들이 나보다 실력이 더 좋아서 법적인 거 관련된 이메일은 다 제 부하들이 써주고 그랬어요. 내가 영어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은 또 저 지금 아직 신학교 졸업도 안 하고 지금 신학교 3번째 학기 듣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교회 담임입니다. 담임.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잘 모르셨겠지만 한 교회를 담임한다는 거는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냥 다만 감사, 다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하라, 수도 없이 많은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라 하지 마라 잔소리 듣는 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지 남이 시킨 대로 살길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창조주여도 무시해버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기 싫으니까 신경도 안 써버리는 거죠. 근데 쓰여진 이유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 삶은 점점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거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오해했어요. 당신이 창조했으니까 당신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난 너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비참해지지 말라고.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되게 희망처럼 올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그랬나 보다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그냥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지금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IGF 사모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적당한 굿을 가지고 있을 때래.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답이 없을 때는 제가 방금 한 이 설교가 엄청난 희망이 될 겁니다. 적당한 굿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적당한 굿을 들고 있는 사람은 굳이 베스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되거나 머리 긁은 권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시는 삶을 시작하시고 하나 교제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제 우리 인카운트 할 때 얘기했던 내용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 늘리거나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제자가 늘리고자 하는 마음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 수 있게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책임지는 삶 아니라 우리 책임질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그분 시키신 대로 했으니까 그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전환되는 기가 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